자, 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12월, 오늘 며칠이죠? 12월 3일 성경 읽기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12월은 화, 목, 금 해서 누가복음만 이렇게 유튜브로 읽고요. 나머지는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여러분 있는 성경 읽기 표 진도에 따라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가요? 다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하기는 이번 달은 좀 쉽진 않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누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장 정도 이제 같이 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 장을 이렇게 같이 읽고, 그리고 다른 성경책 우리 성경일기표에 있는 다른 성경책들은 여러분이 각자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잘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하고 3장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같이 화이팅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내용은 아마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12월에는 뭐가 있죠? 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 이제 아마 이제 또 이거 가지고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또 성탄절 앞두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제가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먼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2장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2장 누가복음 2장이 이 장도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2장만 읽을 거고요. 자, 저는 지금 화면 스크롤 해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가급적이면 성경책으로 직접 보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자, 1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겼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네, 자, 2장 1절부터 20절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누구?
네,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록은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은 어디 있죠? 네. 그쵸?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요. 네. 양치는 목자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해주죠. 자, 일단 1장부터 다시 잠깐 이야기하면요. 자,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해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마 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뭐 역사에 대한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고대 로마의 황제였죠. 초대 황제, 첫 번째 황제였어요. 맞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옥타비우스라고도 합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그 인물이죠. 로마인들은 이제 행정을 재편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또 정확하게 매기려고 인구 조사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한 강대국이고, 또 다른 많은 지역도 로마의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이 된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예언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장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유는요,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들어갈 여관이 없어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온 세상의 왕, 메시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제가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냥 계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겪어야 되는 불편함 겪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배고픔, 힘듦,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이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요, 목자들은 당시에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목자들은 그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실 복음은 어떤 뭐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두에게, 뭐 가지지 못해도, 내가 뭐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뭐 어떻든 간에, 뭐 어떤 민족이고 어떤 인종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두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20절, 자, 이제 20절이라니? 20절? 21절부터 제가 이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20절부터 40절은요. 먼저 정결 예식을 하러 간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이가 태어나고 40일째가 되는 날에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게 원래 구약에서 있었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자, 그런 기쁨,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기쁨과 어떤 감사, 찬양 이런 것들 이제 이번 달이 12월이니만큼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41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1장 끝났습니다. 자, 잠깐만 설명하자면요. 이제 41절부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월절이 되면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의 장소는 성전이죠. 성전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뿐 아니라 교육과 토론에 사용된 장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에게 또 들으며 또 대답하기도 하셨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12살의 생각과 지혜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49절 말씀 있죠? 49절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특별한 사이.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조금 설명이 2장은 조금 길었는데요. 네, 3장은 조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갈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나고디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곧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1장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친척?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절을 보면요. 잘못된 것, 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치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문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한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봤지만요, 그 당시 헤롯과 또한 헤로디아 이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는 좀 달라요. 자, 24절,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만합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다 읽었습니다. 뒤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족보하면 어떻게 돼 있죠? 조상부터 밑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편이고 또한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예수님의 조상을 추적하는 그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 아담은 첫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읽기 누가복음 2장, 3장 같이 마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12월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도 이제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